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내일은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목수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장례 일정이 진행되는데 제가 하나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장로님을 몇 달 전에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방문을 하려고 계속 생각하면서 미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 계획하고 생각한 거는 미루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한 번 더 뵙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또 함께 하셔서 이 장례 절차가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 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게 자꾸 울리죠 이렇게? 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의 관계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 이렇게 조화롭게 내가 이렇게 딱 편안한 관계를 이루어야지만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우리 경험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깊이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죄들을 쭉 지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크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날에 나타나고요. 또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이 땅에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실에 개입하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의 경우가 바로 뭔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4절 그다음에 26절 28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 반복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신으로 삼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견책하고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길을 막는 그 손길을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삶에 불의한 일들이 더 크게, 더 깊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죠. 27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정욕에 따라 살기를 끊임없이 소망할 때,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살려고 계속 양심을 거스리고 나갈 때, 더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거두는 것, 그래서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인간들이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게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런 상태죠. 지금 정욕대로 하나님을 그 두기를 싫어하면서 끊임없이 더 깊고 더 불의하게 나가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아래. 그것이 때로는 세상적 내 욕망의 시련이 막히는 것, 어떤 걸 이루는 게 하나에 막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려고 하는 내 뜻을 막아주시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발람이 뭘 쫓아가죠? 돈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려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막 하나님이 천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계속 간섭하시잖아요. 발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간섭하는 손길을 거두게 될 때 결국 그는 그 길을 따라서 끝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때로 그것이 내 뜻의 실현을 막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이 막혀지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쭉 들을 때 이들은 머리를 다 끄덕이면서 들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했을 거라고 이제 주석에 나와요. 바울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한다. 이들 이방인들이 당시 로마 사회 속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막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로마서 2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을 향해서 막 돌아가게 될 때 이들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유대인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당신들도 어디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뭐를 주시려고 한다? 복음을 지금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의 입이 늘 남을 판단하며 비난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등장하는 도둑이나 창기나 동성연애자들과 남을 비난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본다? 똑같은 죄인으로 보고 있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가? 그들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에 비추어 보지 않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고 있는 자라면, 진짜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절없는 죄인이고 자신이 뼛속 깊이 무가치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더 온전한 품성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입술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겸비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내가 주목해서 보기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주목해 보기를 원했던 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는 거 이런 것보다 두 가지밖에 없대. 하나는 내가 얼마나 불결한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대함과 품성의 영광이죠.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읽어드린 말씀인데 또 한 번 읽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한 번 더 읽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중요한 공식의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희망 없고 무가치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즉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고 그분의 의가 성취되려면 첫 번째는 내가 티끌이고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이고 이제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절대적으로 심어져야지만 뭐가 시작된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삶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이 복음의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희망 없는 내 자신을 붙들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속절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한번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길고 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어쩌면 이 하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장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현대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재미있고 즐겁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설교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설교 같은 경우도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보다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어떤 긍정의 힘과 같은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펼쳐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또다시 말하지만 용서를 받고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삶을 하나 유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양이나 복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단지 뭐 내세는 잘 모르겠고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회심과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다 둘러서 표현해요. 완곡어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통한 참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교회가 오늘 현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멘이 좀 나왔지만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음은 뭐냐 그러면 복음은 뭐다?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진짜 근본적인 행복을 앗아간 게 바로 뭐냐 그런 죄예요. 복음은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 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행복과 축복과 하늘의 모든 부요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축복은, 회개 없는 행복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행복과 회개 없는 기쁨과 회개 없는 즐거움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불편하고 거리끼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의 첫 번째 스텝은 뭘까요? 잊어버리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스텝은 뭐죠?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함도 거룩함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속절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갈구하게 됐죠.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세 번째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속절 없으니까 굴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회개가 정말 그냥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피상적으로 이 형벌 때문에 하나님 축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말 진실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를 경험할 수 있다? 비로소 뭘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비로소 죄를 미워하고 얼마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내 입술이 더러운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인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큰 평안과 축복과 그 능력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계속적으로 진실하게 이 죄를 버리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미워하며 애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받아 입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과정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깊고 진실하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정말 오빌의 순금같이 드물고 희귀한 진실된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에 희귀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진실하게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드리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과 더 큰 자유를 경험하는 그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세상의 어떤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모두 복음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전혀 은혜로 그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재림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죄가 그치지 않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죄가 그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더 불의함이 더 깊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이. 근데 여기 고집으로 번역된 단어는 강팍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단어에서 동맥경화라고 하는 의학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동맥경화가 뭐죠? 혈관이 굳어지는 거죠.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증세를 말하는데, 근데 이것은 영적 영역에도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날마다 정반대로 계속 반응해서 살아갈 경우 우리의 완고함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그 강팍한 마음은 어떤 일을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이 영적 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쌓고 있어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끝없이 회개합니다. 더 깊이. 아니면 반대로 강팍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로 우리 속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자꾸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교회 또 본당에 올라와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쉽게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지 아닌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역이 우리 안에 잘 돌아가지 않는 영적 동맥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딱딱한 마음은 아닌지 자꾸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영적 혈액순환 상태가 경화의 상태가 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나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즉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 찌어있는 찌꺼기들을 막 씻어내시고, 더하여 말씀의 검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더하여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선순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요 그냥 주세요 받는 게 아니라 회개의 결과예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소망으로만 그친다고 하는 거예요. 부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구하는 회개의 시대, 대속죄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은혜와 이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후에요, 좀 많은 논란이 되어지는 이런 말을 갑자기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좀 할 텐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각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해왔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선도 행할 힘도 없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 다음 장에 넘어가더라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네. 이 말씀은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합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네. 여러분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안 넣은. 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행한 대로. 네. 근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말들은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는 이 말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와 충돌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은 재림교인은 아닌데요. 이제 진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참조하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글들은 이 존 스토트가 쓴 로마서 주해를 거치지 않은 글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분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인데, 존 스토트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심판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 존 스토트라는 사람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판은 공중 앞에서 행해지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판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표하고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개적 판결이 주어지고 공개적 선고가 내려질 이와 같은 공중 앞에서의 심판은 그 판결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공중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의 행함일 것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생애 속에 선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들은 이제 여기 좀 말이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토대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구원의 관계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이 만들어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항상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을 말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순종케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구원을 위한 근거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뭐다?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증거.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 말씀인 시편 62편을 보면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두 무리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상대로 모반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말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한 무리는 여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 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외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서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선한 행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당신을 붙드는 그 모든 믿음의 행인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보신다?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로. 왜냐 그러면 이것이 이 행위들이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유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느니에요. 반대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느니요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모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즉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나 소위 그리스도인 활동조차도 충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데 심지어 뭐도 건다? 그 생명까지 바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반드시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확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참된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세상에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말하지만 단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되다는 것을 직시한 후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복하고 굴복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고 그것이 변화된 모습으로 삶에 증명되어질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실제하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 나와 동일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솔루션이다, 주님께서 답이다고 하는 걸 제시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깊어가는 가을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